사랑과 선행으로 서로를 격려해 따스함으로 보듬어가리. 주님 우리 안에 함께 하시니 형제자매의 기쁨과 슬픔 느끼네. 내 안에 있는 주님 모습 보네. 그분 기뻐하시네. 주님 우리 통해 계획하시니 부족한 입술로 찬양하게 하시니. 주님 우리 통해 계획하시니 너를 통해 하시길 기대해. 주 안에 우리나라 모습은 달라도 예수님 한 분만 바라네. 사랑과 선행으로 서로를 격려해 따스함으로 보듬어가리. 주님 우리 안에 함께 하시니 형제자매의 기쁨과 슬픔 느끼네. 내 안에 있는 주님 모습 보네. 그분 기뻐하시네. 주님 우리 통해 계획하시니 부족한 입술로 찬양하게 하시니. 주님 우리 통해 계획하시니 너를 통해 하시길. 아멘. 아멘. 정말 주님이 하실 일을 기대할 수 있는 믿음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느헤미야 9장 1절에서 6절까지 말씀 봅니다. 느헤미야 9장 1절에서 6절까지 말씀. 구약성경 736페이지 정도 되겠습니다. 찾으셨으면 우리 1절에서 6절까지 말씀 같이 읽습니다. 그달 24날에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여 금식하며 굵은 배 옷을 입고 티끌을 무릅쓰며 모든 이방 사람들과 절교하고 서서 자기의 죄와 조상들의 허물을 자복하고 이날에 낮 4분의 1은 그 제자리에 서서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낮 4분의 1은 죄를 자복하며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 경배하였는데 레위 사람 예수아와 바니와 간미엘과 스바냐와 분니와 세레바와 다니와 그나니니 단에 올라서서 큰 소리로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 부르짖고 또 레위 사람 예수아와 간미엘과 바니와 하삼느야와 세레바와 호디야와 스바냐와 그다리아가 이르기를 너희 무리는 마땅히 일어나 영원부터 영원까지 계신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할지어다. 주여 주의 영화로운 이름을 송축할 것은 주의 이름이 존귀하며 모든 송축이라 찬양에서 뛰어남입니다. 오직 주는 여호와시라.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과 이롤 성심과 땅과 땅 위의 만물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지으시고 다 보존하시오니 모든 천군이 주께 경배하나이다. 아멘. 우리가 금년 2017년을 시작하면서 하나님의 나라, 주님의 나라를 흥왕하게 하는 사람이라고
느헤미야서를 통해서 우리가 말씀을 보고 있는데 지금 20번째 시간인데, 그러니까 다시 우리가 그 초창기 의도를 기억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흥왕하게 하는 사람, 곧 주님의 나라를 흥왕하게 하는 사람 느헤미야는 어떻게 하나님을 섬겼고, 그 시대 하나님의 나라를 흥왕하게 했던 사람들은 어떤 믿음으로 하나님을 섬겼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보고, 우리도 이 시대에 그와 같은 믿음의 사람들처럼 살기를 원하는 거예요.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바도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반응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합니다. 여러분, 그 수소하고 산소가 만나면 뭐가 되죠? 예, 물이 되죠. 예. 우리 화학 시간 안에 공부를 하면 이런 공부도 기억이 나죠. 물이 됩니다. 흔히 H2O, 그렇죠. 근데 여러분, 반응이라고 하는 그 단어는요, 반응이라고 하는 단어는 어떤 부분에 있어서 외부적인 어떤 자극을 주거나 어떤 부분들을 제공했을 때 거기에 나타나는 어떤 현상이라고 할 수 있죠. 그죠? 이게 화학적으로 말을 하면은 어떤 그 화학적 요소와 또 다른 요소들을 결합시키거나 이렇게 했을 경우에 거기에서 오는 결과. 그러니까 예를 들면 H2O, 수소 2개와 또 산소 하나를 결합시키면 그것이 물이라고 하는 것이 되는 거예요. 예를 들면 그렇게 반응을 일으키는 거죠. 반응을 일으키는 것은 굉장히 많아요. 예를 들면 우리가 덥다. 그러면 기온이 올라가서 덥다고 하는 것 때문에 우리가 더운 느낌을 가져서 반응을 하잖아요. 아, 몸이 덥구나. 반대로 춥다. 뭐 음식이 짜다, 시다, 달다. 다 반응을 일으키는 거잖아요. 예. 그죠? 근데 제가 설교하면 바로 눈을 감는 반응을 갖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건 참 희한한 일이에요. 여러분, 그러지 않기를 바라요. 눈을 떠야지. 설교 시작하면 바로 눈을 감는 반응은 별로 바람직한 반응 같지는 않아요. 예를 들어 우리가 뭐 짐이 무겁다, 짐이 가볍다, 목소리가 참 좋다, 뭐 이런 것들은 다 반응이죠. 뭔가 듣고 느끼고 경험하는 것들에 대한 것이잖아요. 지난 주일에 전한 말씀에서는 하나님 말씀을 모르고 살아가던 사람들이 율법을 읽어주고 또 그 뜻을 알아듣도록 깨닫게 하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느헤미야서 8장 3절 말씀에 보니까 수문 앞 광장에서 새벽부터 정오까지, 여러분 새벽부터 정오까지 남자나 여자나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 앞에서 율법을 읽었다고 그랬어요. 율법책에 기록되어 있는 내용들을 읽으니까 사람들은 그 율법책의 내용에 귀를 기울였다는 거예요. 그리고 9절 말씀에 보니까 그 말씀을 다 듣고 난 반응이 뭐였냐면 백성이 율법의 말씀을 듣고 다 우는지라 그랬어요. 다 울었다. 그러니까 말씀을 듣고 난 다음에 반응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그들이 그렇게 말씀을 듣고 난 반응은 울기도 했는데요. 울기도 했는데 감정이 여러 가지로 복받쳐서 울기도 했겠죠. 그런데 그 당시에 지도자들이 울지 말아라. 지금은 성일이고 거룩한 날이고 또 즐거운 날인데 울어서는 안 된다. 그래서 울지 못하게 했다고요. 그러면서 그때 그들이 지켰던 게 뭐냐면 초막절이라고 하는 것을 지켰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초막절. 초막절은 레위기 23장에 나와요. 레위기 23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초막절을 이렇게 지켜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그 초막절 지키는 가운데 40절에는 이래요. 첫날에는 너희가 아름다운 나무 실과와 종려나무 가지와 무성한 나무 가지와 시내버드를 취하여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이래 동안 즐거워할 것이라. 그러니까 절기를 지키는데 즐거운 마음으로 지켜라 그랬어요. 근데 왜 이 초막절을 지키라고 말씀하셨냐면 42절에 이렇게 이유를 말씀하셨어요. 너희는 이래 동안 초막에 거주하되 이스라엘에서 난 자는 다 초막에 거주할지니. 43절
이는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때에 초막에 거주하게 한 줄을 너희 대대로 알게 함이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너희가 과거에 어디에서 왔는지 어떻게 해서 구원받았는지를 잊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말씀드렸잖아요. 주일을 지키는 건 우리가 지금 특별히 주일을 지키는 이유는 뭐냐면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이에요. 주일이. 그래서 매 주일을 지키고 예배하면서 예수님이 3일 만에 죽음에서 다시 살아나셨어요. 우리도 그렇게 예수님과 같이 부활할 거라고 하는 소망을 늘 갖도록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일날 와서 예배만 드리고 그냥 순서에 따라서 다른 일들을 분주하게 하고 가는 게 아니라 우리의 모든 일들을 다 정지하고 하나님 앞에 다시 우리들의 정체성을 점검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고 내가 여기서 열심히 공부도 하고 직장도 나가고 사업도 하지만 결국 이 땅에서 영원히 살지 못하고 끝나는 시간이 올 것이고 그 이후에는 우리가 이 땅에서는 죽지만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신 것처럼 우리도 부활할 것이라고 하는 그 소망에 우리의 마음을 두고 사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더 뭐 좋은 환경만 계속 쫓아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전에 제가 그런 표현을 한 적이 있나요? 여러분 바닷속에 아주 뭐 수천 미터 밑에 내려가는 그 바다 속에서도 뭔가 살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그런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그 바닷속에서 아무도 알지도 못하잖아요. 우리 거기 뭐가 사는지도 모르잖아요. 근데 거기서 뭐가 살고 있어요. 그 걔들의 삶의 목적은 뭘까? 생각해 보신 적 있으세요? 그 바다 깊은 곳에 아무도 모르고 희한하게 생긴 애들이에요. 그런데 거기서 뭐가 살고 있어요. 땅을 파보면 땅 속에도 뭐가 살고 있어요. 우리가 모르는데 다 하나님이 지으신 어떤 자기 영역에서 살고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 자신들도 매주 예배를 드리면서 이 땅에 내가 왜 사는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그 끝은 무엇인지 이것들을 기억하도록 하시기 위해서 주일의 예배를 통하여 우리에게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거예요. 잊지 말아라. 여러분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중에 그 바닷속에 그렇게 사는 사람도 뭐 미생물도 있고 우리가 모르는 생명체들도 있고 이러는데 우리나라에서도 TV 프로그램 같은 거 보면은 여러분 오지에 사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거 보면은 깊은 산속에 들어가 가지고 혼자 살아요. 혼자 살아. 거기서 밭도 개간을 하고 뭐 먹을 것도 산에 가서 뭐 뿌리도 캐가지고 오고 뭐 살기는 살아요. 근데 뭘 하고 사느냐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그냥 밥만 먹고 사는 존재가 아닌 거예요. 밥만 먹고 사는 존재가 아니에요. 개는 여러분 개가 사는 이유가 뭘까요? 개가 사는 이유는 뭘까요? 개한테 물어보아야지. 왜 우리한테 물어봅니까? 뭐 그런 표정인데 여러분 개는 물론 용도가 다 달라요. 목적이. 정말 무서운 뭐 개 종류도 있잖아요. 그런 개들은 밖에서 뭐 집을 지키기도 하고 경비견으로 사용하기도 하고 마약을 검사하기 위해서 마약을 이렇게 냄새를 맡아서 찾아내도록 하는 그런 개도 있죠. 그러나 집에서 그냥 꼬리만 치고 주인만 얼굴만 쳐다보고 따라다니는 그 개는 그것이 그 삶의 목적이에요. 사람들은 늘 실망도 주고 상처를 주고 그러는데 개는 거의 상처를 안 준대잖아요. 오히려 힐링을 한대잖아요. 늘 자기를 보고 반겨주고 자기를 보고 꼬리치고 고맙다하고. 근데 사람은 좋은 음식 먹이고 돈 쓰고 정성 다하고 그러는데도 은혜를 모르는데 개는 그냥 먹다 남은 음식 주고 그냥 과자 부스러기 주고 그래도 그리 좋아하잖아요. 여러분 집에서 어떠세요? 여러분 아내가 만들어 놓은 식탁을 받으면서 이게 맛있어 너무 고마워 감사해 그렇게 해서 먹나요? 이렇게 쑥 한번 스캔한 다음에 별로 먹을 것 없다고 생각하고 별로 감사가 없나요? 개는 그렇지 않아요. 아 그러니까 개고 그러니까 사람이죠 이렇게 말할 수도 있을지 몰라요. 근데 어찌됐든 개는 그렇게 감사한단 말이죠. 그거 먹고도 꼬리치고 통 좋아해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남편 길들이는 것과 개 길들이는 것이 같다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래서 항상 남편을 머리를 쓰다듬어주고 잘한다 그러면 잘한다. 유사하다고 그래요. 먹을 것 잘 주면은 또 좋아하고. 하여튼 뭐 몇 가지 공통점이 있다고 하는데 어찌됐든 여러분들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 감사하고 그렇게 사는데 우리의 존재 목적이라는 것은 깊은 산속에 들어가서 아무도 모르는데 공기 좋은 거 마시면서 맑은 물 마시면서 그렇게 살다가 그걸로 끝나는 게 그렇게 살다가 없어지는 게 우리 존재 목적이 아니고 우리는 어떤 문화를 만들어내는 존재인 거예요. 어떤 일을 만들어내는 존재인 거예요. 밥만 먹고 살다가 끝날 것 같으면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우리가 예를 들면은 사람으로서 건강을 유지하고 공부를 하고 사업을 하고 어떤 창의적인 일을 하고 그 모든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어떤 일들을 만들어내는 거잖아요. 그런 일을 하는 거잖아요. 찬양도 하는 거고. 이런 일들이 사람이 밥을 먹고 존재하는 목적이에요. 생명을 가지고 살아가는 목적이에요. 그래서 지금 이 사람들이 말씀을 듣고 그동안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했다.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이렇게 어려운 일들을 당했다. 이게 조상 때부터 그랬구나. 우리만 그런 게 아니라 우리 아버지도 할아버지도 그 위에 할아버지도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듣지 않고 그러다가 우리가 나라도 다 빼앗기고 포로가 돼서 이방 나라에 다 노예로 끌려가고 이런 비참한 일을 당했구나 하는 사실을 깨닫게 되면서 그들이 막 울었단 말이죠. 그래서 성일이니까 울지 말아라. 이 절기는 즐겁게 지켜라. 그리고 하나님을 기억하라. 이런 것 때문에 그들이 그날은 더 이상 울지 않고 즐겁게 맛있는 음식도 먹고 없는 사람에게 막 음식을 나눠주면서 같이 지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오늘 읽었던 9장 1절 말씀에 보니까요. 그달 스무 나흘 날에 24일이죠.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여 금식하며 굵은 베옷을 입고 티끌을 무릅쓰며 그러니까 막 머리에 티끌 같은 것을 다 뒤집어 쓰고 굉장히 누추한 모습으로 다시 기도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그들이 지키는 그 초막절은요 7월 22일까지예요. 일주일간 지키는 그 시간이 7월 22일까지인데 오늘 1절 말씀에 보니까 24일이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그 절기가 끝나고 이틀이 지난 시간이에요. 근데 절기까지 다 지키고 모든 게 다 끝났는데 왜 다시 금식을 하면서 죄를 뒤집어 쓰면서 베옷을 입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다시 기도하는 자리로 나오게 됐을까 하는 것입니다. (8장 8절) 이하의 말씀에 따르면 그들이 이미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시간도 가졌거든요. 하나님 앞에 자기들의 지혜를 자복하는 시간도 가졌거든요. 그런데 지금 절기가 다 끝나고 난 다음에 또다시 모여가지고 그렇게 더 철저하게 금식하고 굵은 베옷을 입고 티끌을 무릅쓰며 마치 초상집 분위기와 같은 그런 슬픈 의복을 입고 밥을 먹지 않고 그런 금식의 자리로 나오게 된 거예요. 사람들이 이렇게 추측을 합니다. 왜 그랬을까? 그것은 절기가 슬픔 가운데 지켜지지 않고 그 절기는 즐겁게 이렇게 지키라고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즐겁게 지키는 어떤 그 시간 동안에 회개를 충분하게 못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율법책을 듣고 있다 보니 하나님 앞에 지은 죄가 너무 많아. 말씀드린 것처럼 나만 지은 죄가 아니라 이웃도 지은 죄가 많고 아버지 어머니가 지은 죄가 많고 할아버지 할머니 지은 죄가 너무 많아요. 근데 그 죄를 다 회개하지 못한 거예요. 그 죄를 다 회개하지 못하고 지났기 때문에 이틀이 지난 다음에 다시 모인 거예요. 여러분 이틀이 지난 다음에 다시 모여서 금식하며 기도하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반응이에요. 말씀에 대한 반응. 예. 여러분들은
여러분 자신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는 늘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데 그 말씀을 듣고 난 다음에 나의 반응은 뭔가? 지금 여기 느헤미야 시대에 여기에 있었던 사람들은 말씀을 듣고 난 다음에 정말 그건 바르지 않았구나. 하나님 앞에 이게 참 큰 죄였구나. 이 불순종했구나. 그러니까 이건 회개해야 된다라고 그 말씀에 대한 반응으로서 이런 태도를 갖게 된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여러분 회개가 요식행위로 지나가서는 안 된다. 우리가 예배 시작하기 전에도 여러분 짧게라도 우리가 지난 한 주간을 돌아보고 또 이 시간 예배자로 서면서 우리를 회개할 것은 회개하고 기도합시다라고 이렇게 시간을 갖잖아요. 짧은 시간이지만. 근데 여러분 그 시간에 무슨 기도하셨어요? 윤주야, 김윤주, 비몽사몽 안에 주님을 만나려고 하지 말고 눈을 크게 뜨고 목사님을 봐. 그래야 졸음이 달아나요. 고개를 들고 허리를 고추 세우고 여러분 늘 그렇게 하시기 바래요. 그래서 여러분은 예배 전에 짧게 드리는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뭘 회개했을까? 또 매 주일 예배를 드리면서 말씀을 듣고 난 다음에 여러분의 반응, 그러면 나는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여러분의 반응은 뭐냐는 거예요. 지금 말씀드리는 요지는 뭐냐면 회개를 요식행위로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냥 가볍게 지나가지 말라는 거예요. 지금 오늘 읽었던 말씀에 이 사람들은 이미 회개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더 철저하게 회개하지 못한 것 때문에 시간을 또 따로 내어서 회개하는 시간을 갖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마태복음 3장에 보면 여러분 성경을 한번 찾아서 여러분 읽어보십시오. 마태복음 3장. 마태복음 3장에 보면 세례 요한이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세례 요한이 나와서 사람들에게 강력하게 선포합니다. 6절 말씀. 마태복음 3장 6절 말씀. 10절 말씀까지 한번 읽어볼까요? 10절 말씀까지. 시작. 자기의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더니 요한이 많은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세례를 불내고 젖을 보고 이르되 목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명확한 진도를 따라가려냐.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고 생각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너희 이름으로 아브라함의 자식이 되게 하시니라. 이미 우리가 나무 위에 되었으니 좋은 열매를 맺지 않는 나무마다 지옥에 던져지리라. 굉장히 좀 무서운 말씀이잖아요. 세례 받으러 올 정도면 그래도 뭔가 바르게 살아보겠다고 마음 먹고 온 사람들이에요. 근데 그런 사람들을 향해서 이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서 임박한 하나님의 진노를 피할 수 있다고 말하더냐. 그러므로 8절에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라 그랬어요. 그러면서 9절 10절 말씀에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여있다. 굉장히 무서운 말씀이에요. 여러분 아주 무서운 도끼를 들고 지금 나무를 자르기 위해서 이렇게 서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런데 잠시 쉬는 시간을 통해서 도끼를 지금 나무 뿌리 위에 올려놓은 거예요. 다시 그냥 시간 되면 내리치면 그냥 끝장나는 거예요. 지금 그렇게 하나님의 진노가 임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겉으로만 나 세례 받았으니까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이니까 우리는 믿음의 자손이니까 그렇게 하지 말고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지 않는 사람은 다 찍혀가지고 불에 던져질 것이다. 얼마나 무서워요. 그랬더니 여기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동일한 본문이 누가복음 3장에도 나와요. 여러분 다시 누가복음 3장에 가보십시오. 그러면 사람들이 겁을 먹고 놀래가지고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할 것인가 물어봐요. 물어본다고요. 자, 누가복음 3장 10절 말씀에서 14절 말씀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물어 이르되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하리이까. 대답하여 이르되 옷 두벌린 자는 옷 없는 자에게 나눠줄 것이요 얻을 것이 있는 자도 그렇게 할 것이니
예. 지금 똑같이 여기서도 세례 요한이 말씀을 선포하면서 회개를 외치면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지 않는 사람은 이미 도끼가 그 뿌리에 놓여있는 나무와 같아서 찍어서 불에 던지면은 끝장이다. 그런 말씀을 드리니까 이 사람들이 그 말씀을 듣고 반응을 일으킨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면 되겠냐?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그랬더니 말씀하시기를 두 벌이 있으면 없는 자에게 나눠 주라는 거예요. 먹을 것이 있으면 없는 사람에게 좀 주라는 거예요. 세리들 역시 정해놓은 세금 말고는 더 받지 말라는 거예요. 군인들 군복 입고 그냥 총칼 가지고 있다 그래서 함부로 사람들을 그렇게 대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모든 모습들이 뭐냐면 회개한다고 세례받았다고 하면서 자기 하던 거 똑같이 하는 그런 삶 살지 말아라 하는 거예요. 이 말씀을 좀 더 풀어서 설명한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에베소서 4장으로 가보시기 바랍니다. 에베소서 4장에 가면 사도 바울이 일관되게 이러한 부분들을 우리에게 언급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4장 17절 말씀 19절 말씀까지만 읽어보겠습니다. 17절에서 19절 말씀까지만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말하며 주안에서 주문하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이방인이 그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한 같이 하지 말라. 그들의 충정이 어두워지고 그들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그들의 마음이 굳어지고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리로다. 그들이 가까운 자가 되어 자신의 장편하게 하며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게 돼.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를 그같이 배우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전에 살았던 가치관을 따라서 세상 사람들이 사는 가치관을 따라서 사는 것처럼 살지 말아라. 너희는 예수님을 그렇게 배우지 않았다. 내가 그렇게 가르치지 않았다. 그러면서 21절 이하에 제가 말씀을 읽어드립니다.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참으로 그에게서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을진데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그랬어요. 그러면서 더 언급하기를 만약에 어떤 사람이 도둑질하는 사람이었다고 한다면 다시는 도둑질하지 말아라. 돌이켜서 가난한 자에게 구제할 수 있도록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해라. 도둑이 예수 믿고 회개한 다음에 전에는 내가 100만 원어치 훔쳤으면 나 혼자 다 썼는데 이제는 조금 나눠 써야 되겠네. 그러면서 도둑질 해가지고 30%는 가난한 자 구제하고 70%는 자기가 쓰고 그런 의미가 아니란 말이죠. 도둑질하는 사람들은 도둑질 그만두고 거짓말하는 사람은 거짓말 그만두고 바르게 해서 네가 수고하고 애쓰게 해서 수입을 얻어서 그 돈을 가지고 구제하고 도우라는 거예요. 사람들은 할 수만 있다면 쉽게 돈도 벌려고 하고 노력을 덜 하고 얻으려고 하고 하는 이런 생각들에 빠지기 시작하면 점점점 유혹이 우리를 물고 가죠. 계속 친절하게 우리를 이끌어 가죠. 근데 지금 여기서도 말하는 바가 그렇습니다. 우리가 열심히 성실하게 수고하고 일하여서 그 대가로 얻은 것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돕는 사람이 되라.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 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그랬어요. 여러분 오늘도 교회 안에서 훈련하시기 바라요. 내가 말하는 것을 옆에 사람이 듣고 기분이 좋았으면 좋겠어요. 은혜를 끼치게 하라 그랬어요. 집사님 어떻게 말도 그렇게 예쁘게 집사님이 이렇게 말하는 거 듣고 있으면 내가 막 기분도 좋아지고 막 힘이 나거든. 근데 누가 말하면 성질이 나는 사람, 짜증이 나, 스트레스 받아. 그건 안 되잖아요. 과거에는 우리가 그냥 농담으로 그냥 친하니까 그렇게 했을지라도 지금은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예수님 믿는 사람은 늘 말 한마디라도 은혜를 끼치게 하라는 거예요. 그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예수 믿는 사람이라는, 그게 회개한 사람의 삶이라는 거예요. 근데 회개했다, 세례받았다, 직분받았다, 예수 믿은 지 몇 년이 됐다, 그런데도 옛날의 삶의 방식을 그대로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바울이 뭐라고 그랬어요? 구습을 쫓지 말아라. 다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어라. 새 사람은 누구겠어요? 예수님의 마음으로, 예수님의 가르침으로 옷 입으라는 거예요. 말씀 앞에 합당한 반응을 보이는 것은 그 믿음이 살아있다는 증거예요.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봄이 오고 여러분 비가 오고 바람이 불고 날씨가 따뜻해지고 그러면 죽었던 것 같은, 깡마른 것 같은 그런 나무에도 언제 물이 올라오고 수분이 생기고 이파리가 나기 시작하고 금세 온 천지가 초록이 되잖아요. 근데 죽어있는 나무에게는 봄이 와서 날씨가 따뜻해지고 기온이 올라가고 비가 와서 물이 내리고 그러면 오히려 썩어요. 죽은 나무는 썩습니다. 생명이 없으면 썩어요. 생명이 있으면 그것들을 다 영양분으로 받아들여요. 믿음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살아있는 믿음은요, 말씀을 선포하면 그 말씀을 다 자기 자양분으로 받아들여요. 근데 믿음이 죽어있으면 모든 것들이 다 그 영혼을 부정적으로 만들고 악하게 만들고 은혜에서 떠나게 만들고 점점점 얼굴에 기쁨도 사라지고요. 여유도 사라지고요. 너그러움도 사라지고요. 대신 근심과 걱정과 그런 편치 못한 모습만 갖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매주일 말씀을 들으시면서 여러분들의 심령이 말씀으로 말미암아서 정말 새싹이 새 우음이 돋아나고 푸르러 가는 나무와 같이 여러분의 믿음도 그렇게 왕성하게 자라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그렇게 말씀에 대한 듣고 난 다음에 반응이라고 하는 것은 결단하는 반응이에요. 말씀을 듣고 난 다음에 결단해요. 나타나는 반응이. 그게 2절 말씀에 나와 있잖아요. 모든 이방 사람들과 절교하고 서서 자기의 죄와 조상들의 허물을 자복하고 그랬어요. 우리 그 하는 말로 뭐라 그래요? 잘 되면 다 누구 탓이에요? 자기 탓이고 잘못되면 조상 탓이고. 근데 지금 여기 이 사람들은 어때요? 자기가 잘못한 것도 있지만 조상 때 잘못한 것까지도 자기가 잘못한 것처럼 회개하고 있는 거예요. 예. 이게 말씀을 바르게 듣고 난 사람의 반응이죠. 동시에 모든 이방 사람들과 절교했다. 결단을 내리는 반대편의 모습은 우유부단이라고 할 거예요. 우유부단. 그래서 여러분 독일 사람 그 젊은 저널리스트로 알려진 올리버 에거스라는 사람이 쓴 책에 결정장애 세대라는 책이 있어요. 결정장애 세대. 결정을 못해. 어떤 것은 뭔가를 가보간에 결정을 해야 되는데 결정을 못해. 근데 이 세대가 어느 세대냐? 1980년대 이후에 태어난 세대가 대부분 여기에 해당한다는 거예요. 다 풍요롭고 넉넉하고 막 이렇게 살다 보니까 그냥 이래도 좋고 저래도 좋고 늘 그런 환경에 살다 보니까 결정력이 없어요. 심지어는 대학교 가가지고도 그 수강 신청하면서 엄마한테 전화해요. 엄마 이거 들을까? 아니 대학생이나 됐으면 자기가 결정해야지. 그걸 왜 엄마한테 전화해? 모든 것에 결정력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결단을 못해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들어가게 되잖아요. 그러면 결단력이 생겨요. 용기가 생겨요. 허세가 생기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마음에 용기가 오는 거예요. 아마 여기에 대해서 제가 예를 들려고 한다면 여호수아를 예를 들고 싶어요. 여러분 여호수아 1장에 보면 모세가 죽었다고 나와요. 모세가 죽었는데
아주 어마어마한 지도력을 가지고 있고 리더십을 발휘했던 사람이에요. 근데 그 사람이 죽은 거예요. 그러나 모세 밑에서 일했던 사람이 여호수아인데 이 지금 백성들이 모세가 그 굉장한 리더십을 가지고 있는 모세가 앞에서 끌어가도 모세한테 대든 사람들이거든요. 그러니 여호수아가 얼마나 겁이 나겠어. 사람도 한두 사람도 아니고 200만 명이 넘는데. 이런 사람들이 지금 다 앞에 있는데 모세가 죽고 난 다음에 여호수아 마음에 크게 부담이 된 거예요. 그리고 지금 부담이 되는 것 중에 또 하나가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서 전쟁을 치러야 돼요. 근데 모세라도 살아있으면 모세가 하나님과 친하시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도 하고 하나님 앞에 이렇게 말씀도 드려서 모세 선생님이 말씀하시면 힘도 얻고 막 이럴 텐데 그 선생님이 지금 이제 사라지신 거예요. 없는 거예요. 그러니 여호수아 마음에 잔뜩 긴장도 오고요. 두려움도 오고요. 불안한 마음도 있었어요. 근데 그때에 하나님이 나타나셨어요. 여호수아야, 내가 모세하고 함께 했던 것처럼 너하고도 함께 할 것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말씀은 여호수아에게만 하시는 말씀이 아니라 오늘 여기 있는 여러분들에게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아무개야,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와 함께 하는데 모세하고 함께 했던 것처럼 여호수아하고 함께 했던 것처럼 너하고도 내가 함께 하겠다. 근데 이걸 정말 마음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고 하는 그 사실로 믿는 사람은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 때문에 용기를 얻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리 말씀하셨어요.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그랬어요. 내가 주는 그 땅으로 가라.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내가 너하고도 함께 있을 것이다. 그러면서 계속해서 말씀하시기를 너는 마음을 강하게 해라. 마음을 담대히 해라. 그랬어요. 대신 한 가지 요구하시는 게 있었어요. 네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주었던 율법이 내 삶 가운데 떠나지 않게 해라. 곧 하나님의 말씀에서 떠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신뢰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믿으라는 거예요.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이 말씀을 듣고요, 여호수아가 이게 정말 그럴 거인가 이렇게 않고요, 바로 결단 내립니다. 여호수아 1장 10절 말씀에 따르면 이에 여호수아가 그 백성의 관리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진중에 두루 다니며 그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양식을 준비해라. 사흘 안에 너희가 이 요단을 건너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신 그 땅으로 들어가서 그 땅을 차지하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바로 결단 내린 거예요. 말씀을 듣고 주저주저 하지 않은 거예요. 근데 놀랍게도 여호수아만 결단력이 있는 사람이 아니라 성경에 나온 모든 믿음의 사람들이 다 결단력 있는 사람들이에요.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잖아요. 아브라함이 여러분 75세 고향 친척 본토를 다 버리고 떠나야 되는데 그거 어떻게 떠납니까? 친구도 많고 친척도 많고 그 사업장도 거기 있고 그래서 다 놓고 떠나는데 결단하기 어렵지 않겠습니까? 결단 내리고. 모세도 마찬가지죠. 성경에 나와 있는 모든 믿음의 사람들이 다 이런 결단력을 가지고 가는. 베드로가 예수님을 따랐잖아요. 베드로가 예수님을 따르기 시작했는데 그물도 배도 다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랐다 그렇게 돼 있잖아요. 쉬운 일 아닌 거예요. 그런데 보통으로는 쉬운 일이 아닌데 하나님이 은혜 주시면 그 일을 감당해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래서 정말 선교 오지에 나가서 복음 전하는 사람들, 우리하고 피부도 다르고 언어도 다르고 문화도 다르고 정말 그런 열악한 환경까지 가가지고 할 수 있는 것은 자기 능력으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그 일을 감당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교회를 섬겨가는 모든 크고 작은 일 중에서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힘 주시면 못할 일이 없어요. 믿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힘 주시고 능력 주시면 못할 일이 없다고요. 그래서 바울이 말한 것처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그렇게 말씀한 거예요.
하나님이 능력 주시고 하나님이 붙드시면 할 수 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게 지금 오늘 읽었던 본문 말씀에서 말씀을 듣고 난 이후에 그들의 반응이 결단력을 가져서 이방 사람들과 절교를 선언한 거예요. 여기 이방 사람들과 절교를 했다고 하는 가장 큰 의미는 뭐냐면 그들의 문화와 결별했다는 거예요. 세상 문화와 결별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 지금 이 2017년 우리가 살고 있는 학교, 직장, 사회, 가정 모든 영역에서 얼마나 세속적인 것들이 많이 들어와 있습니까? 세속적인 가치관이 얼마나 우리에게 많이 들어와 있습니까? 근데 그러한 모든 것들에 이 사람들이 말씀을 듣고 난 다음에 결단을 내려서 절교했다는 거예요. 나 더 이상 세상적인 방법 쓰지 않겠어. 나 더 이상 세속적인 삶을 살지 않겠어. 라고 결단을 내린 거죠. 우리 예수님은 이런 사실을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실 때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너희가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해라. 너희가 시험에 들지 말게 기도해라. 시험에 들지 않도록 기도해라. 악에서 구원해달라고 기도해라. 여러분이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어떤 일들을 만났을 때 주여 나를 건져주세요. 나를 지켜주세요. 내가 여기 유혹에 들어가지 않게 해주세요. 이렇게 주님을 부르면 여러분 건져낼 수 있습니다. 근데 주님이 보실까 무서워서 눈 딱 감고 예수님 모른 척하고 그냥 자기 양심 다 뭉개버리고 가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지 않죠. 작은 세상의 유혹만 와도 금방 넘어가 버려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누가복음 8장의 씨 뿌리는 비유에서도 여러분 그랬잖아요. 가시떨기에 떨어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이나 지내는 중에 이생의 염려, 재물의 향락 이런 것들의 기운이 막혀서 열매를 맺지 못하는 신앙으로 끝난다는 거예요. 유혹이 와요. 근데 그런 유혹에 다 넘어가 버리는 거예요. 열매가 없어요. 그러나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지키고 그 말씀이 당장 안 이루어진다 할지라도 인내하고 그랬어요. 그래서 마지막 끝이 뭐예요? 말씀을 듣고 지키고 인내하고 그래서 결실하는데 30배, 60배, 100배와 같이 열매를 맺게 된다. 오라기는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심령에 잘 떨어져서 여러분의 마음이 좋은 마음의 밭으로 그 말씀을 잘 받아들여서 여러분의 인생에서 놀랍도록 일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창세기 39장에 보면 여러분 덥습니까? 더우면 환기도 시키시고 환경을 바꾸시기를 바라요. 창세기 39장에 보면요 요셉이 나오잖아요. 요셉 우리가 너무 잘 아는 요셉이 나오잖아요. 그런데 요셉이 잘생겼대요. 요셉이 잘생겼대요. 어젯밤에 뉴스를 보니까 문재인 대통령이 세계 지도자 가운데 7위라면서요. 잘생긴 게. 오, 김정은이 꼴등이라면서요. 김정은 앞에 트럼프가 있더라고요. 예. 근데 여러분 일단 사람이 잘생기면 사람들이 좀 매력을 느끼잖아요. 그런데 요셉이 아주 잘생겼어. 용모가 아주 뛰어난 거예요. 일도 잘해요. 생긴 것도 멋있게 생겼는데 일까지 잘해요. 그러니까 보디발이라고 하는 그 집에서 중요한 일들을 다 맡아서 했는데 보디발 그 주인이 출근하고 나면 여러 가지 일들이 많아. 집안 일들 노예들도 많고 다 관리해야 되고. 그런데 그 집 여주인이 보디발의 아내가 계속 유혹하는 거예요. 이 청년을 유혹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창세기 39장에 보면은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요셉은 용모가 빼어나고 아름다웠더라. 그 후에 그의 주인의 아내가 요셉에게 눈짓하다가 동침하기를 청하니, 눈짓을 하면서 살살살 다가와가지고 요셉 외롭지? 부모님도 떠나오고 형제들도 떠나오고 얼마나 외로워? 차나 한 잔 같이 할까? 고급 차가 들어왔는데 아주 향도 좋은데 유혹하는 거예요. 요셉 외롭지 않았을까요? 외로웠을 거예요. 정서적으로 혈기왕성했던 그 청년이지만 외로웠을 거예요. 형제도 없고 부모도 없는 그 외국 땅에서 살면서, 그러나 그 친절을 베푸는 여주인이 와가지고 맛있는 것도 음식도 준비를 하도록 하고 배려도 해주고 늘 자기에게 자상하게 하면은 마음이 열릴 거란 말이죠. 근데 날마다 와가지고 그 여주인이 눈짓을 하면서 동침하기를 청했는데 요셉이 거절하며 자기 주인의 아내에게 이르되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하나님 앞에서 행하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떻게 죄를 짓겠습니까? 그러면서 거절합니다. 그랬더니 여러분, 역시 하나님 믿는 사람은 안 되겠구나. 그러면서 보디발의 아내가 사라졌습니까? 요셉은 안 되겠네. 다른 애들 같으면 진즉 넘어왔을 텐데 쟤는 안 넘어오네? 그렇지 않고요. 37장 10절에 보니까 한 번 해가지고 안 되니까 이번에는 작전을 바꿔가지고 날마다 왔어요. 유혹이라는 게 그래요. 한 번 여러분이 이겼다고 해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더 집요하게 달려드는 거예요. 여인이 날마다 요셉에게 청하였으나 요셉은 듣지도 아니하고 동침하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함께 있지도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 여주인이 올 것 같으면 아예 자리를 피해가지고 같이 있지도 않은 거예요. 그럼 여러분 요셉이 어디 숨어가지고 동굴에서 있어야 되겠습니까? 일을 해야 되는데, 그 어느 날도 일을 하는데 이번에는 아주 이 여주인이 죄 짓는 일에 용기 백배해가지고 달려들었어요. 요셉에게. 그랬더니 요셉이 그냥 이런 놀래가지고 옷을 붙잡았는데 옷을 그냥 다 벗어버리고 위통을 다 벗어버리고 도망갔죠. 여러분 문제는 그 다음에 생겨요. 공격하던 사람이요, 그 일이 성취가 안 되면 그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완전히 뒤집어 씌우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요셉이 자기를 겁탈하려고 했기 때문에 자기가 잡아서 지금 옷을 벗고 도망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억울하게 누명 쓰고 감옥에 가잖아요, 요셉이. 그런단 말이죠. 그런데 여기서 요셉의 여러분 그 신앙을 보면 결단한다고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죄 짓지 않겠다 결단해서 그런 유혹이 집요하게 오는데도 불구하고 물리치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 말씀의 사람은 이렇게 사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번 한 번만 다른 사람 다 하는데 뭐 요즘에 그렇게 안 하면 어떻게 살아, 이렇게 술술술 넘어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람은 분명한 원칙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난번 그 특검 때도 윤석열 그 검사가 멋진 말을 했었는데 이번에 다시 중앙지검장으로 이렇게 승진하면서 그 했던 말들이 여러 가지가 신문에 이렇게 나오는데, 자기는 검사로서 사람에게 복종하지 않는다. 그래서 지난번에도 항명파동으로 자천됐던 거잖아요. 옳지 않은 것 계속 요구하고 있는 사실을 자꾸 덮으려고 하니까 그것을 무시하고 일을 진행했다가 결국에는 자천됐던 것이죠. 근데 이번 정부가 들어서면서 다시 화려하게 이제 부활하고 복귀했는데 결단력이 있는 것이죠. 어떤 면에서 불의하거나 타협하지 않겠다. 손해 봐요. 요새 불의하고 타협하지 않다가 감옥 가요. 그러나 국무총리가 되잖아요. 하나님은 살아 역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믿음을 가지고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 앞에 그렇게
결단적이게 행한다면 하나님이 그 믿음에 합당하게 열매를 주실 줄로 확신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말씀을 가까이 하고 예배를 소중히 하고 찬송하는 일을 다 즐거워해요. 말씀을 받아들인 지금 이 느헤미야 시대에 이 사람들이 3절 말씀해 보세요. 이날에 낮 4분의 1은 그 자리에 서서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낮 4분의 1은 죄를 자복하고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 경배했다. 찬양했다. 6절 말씀에서도 그랬어요. 여기 낮 4분의 1이라고 하는 것은 유대인들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눠요. 낮 12시간, 밤 12시간. 그런데 낮을 다시 구분해요. 밤도 구분을 해요. 근데 여기 지금 4분의 1이라고 말했으니까 오전 6시부터 9시까지 6시부터 9시까지 그들이 뭘 했냐면 율법책을 낭독하고 9시부터 12시까지는 회개하는 시간을 가진 거예요. 예. 그리고 나서 또 그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을 해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 속에 들어오게 되고 그 은혜를 누리게 되면 내 삶에 변화가 일어나는 반응이 일어나게 되는데 그 반응이 뭐냐면 하나님 앞에 회개할 건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용서받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찬송하고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이 즐거운 일이 되는 거예요. 괴로운 일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즐거움이 있어요. 나는 여러분의 믿음이 그런 믿음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그렇죠. 제가 어제는 그 말씀 준비하면서 외국 가수, CCM 가수 이미 오래전부터 영향력을 많이 끼친 그 찬양인데 아우가시라고 하는 그 찬양을 듣는데 거기는 이제 어마어마한 그 콘서트장을 만들어 놓고 정말 말 그대로 빵빵하게 전자음향이 나오고 이러면서 하는데 거기 있으면 그냥 은혜 되겠어. 내가 어제 한 10번은 들었을 것 같아요. 찬양하는 일이 여러분 거기 와서 억지로 하는 사람이 없어요. 막 손을 들고 막 찬양을 하고 기뻐하고 자기 마음을 거기서 쏟아놓는 거잖아요. 여러분 저는 그래서 아침에 찬양 인도할 때도 있고 금요일도 찬양도 하고 우리 찬양하는데 좀 더 적극적이었으면 좋겠어요. 왜 아멘을 안 해요? 네. 여러분 더 적극적으로 마음껏 찬양했으면 좋겠어요. 정신 말짱하게 해가지고 와서 하나님 막 그 찬양하고 또 우리가 이렇게 예배드리면서 말씀도 듣고 아 내가 이번 주에 말씀을 들었으니까 이렇게 살아야 되겠다 이렇게 결단하고 그럼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얼마나 생동감 있게 성장하겠습니까? 졸다 줄이 틀다 왜 이렇게 기나 그러다가 가는 사람은 아무것도 머릿속에 남은 것도 없고 말씀도 없고 의무감으로 의무방어전처럼 교회 와가지고 가게 되는 그런 일은 너무나 그 사람을 힘들게 만들잖아요. 여러분 예배 때문에 힘들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예배가 즐겁기를 바라고요. 찬송이 즐겁기를 바라고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회개하는 시간이 즐거운 시간이 되기를 바라요. 왜냐? 하나님이 여러분을 붙으셔서 여러분의 인생을 복의 복으로 인도하실 줄로 확신합니다. 우리가 말씀에 대한 늘 좋은 반응을 가지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승리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이 아침에 저희가 다시 느헤미야 시대에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어떤 반응을 일으켰는지를 살펴보았습니다. 이전에 회개했음에도 불구하고 더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회개하기 위하여 조상 때부터 지었던 죄까지도 자기 죄처럼 회개한 그들, 회개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찬송하고 하나님께 경배하고 예배하는 일을 주저하지 않았던 그들처럼 하나님 우리가 이 시대를 살면서 주의 말씀을 듣고 반응이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반응이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마음껏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는 예배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288장을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배로서 거듭나니 이
보리 하늘의 영광 누리노라. 이것이 너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주께 맡기네요.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이것이 너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주 안에 기쁜 누림으로 마음에 분명히 잔잔하리.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너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하신 구속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변함없으신 그 큰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하심과 교통하심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가 좋은 반응으로 결단을 가지고 주의 뜻대로 살기 소원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